여러분, 물리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리는 학문 아닐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현대 물리학과 신학, 이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지금 아주 놀라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파고들어 보죠.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양자 이론의 아버지가 한 말인데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물리학자와 신학자 두 형제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한 명은 영성을 탐구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다른 한 명은 물질의 근원을 파고드는 물리학자. 이 두 형제가 어떻게 만나서 이 서로 전혀 다른 세계를 잇는 책을 함께 쓰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리학자인 동생 미하엘이 어느 날 좀 뜻밖의 요청을 받게 돼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과학과 종교 사이에 놓인 그 큰 간극에 대해서 강연을 좀 해달라는 거였죠. 근데 이 강연이 생각지도 못한 아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했지만 특히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이었죠. 이게 그냥 사람들 생각이 달라서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과학의 역사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꽝 하고 부딪힌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 충돌의 배경을 알려면 예전으로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고전 물리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주는요, 마치 거대한 시계장치 같았어요. 모든 게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한 세계. 그게 바로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론적인 세계에서는 신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법칙대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20세기 초가 되면서 이 단단하고 확실해 보였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론 때문이었어요. 1900년에 나온 양자 이론의 첫 단서, 그리고 5년 뒤인 1905년에 나온 아인슈타인의 특수성대성 이론. 이 두 이론이 말 그대로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이 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먼저 아인슈타인이 던진 충격파부터 보죠. 바로 시간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이 흐를 거라고 믿었던 그 절대적인 시간, 그게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였죠.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은 느리게 간다. 와, 이 생각 하나가 고정된 기준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혁명은 어쩌면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기묘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바로 두 번째 기둥, 양자 역학입니다. 이 모든 건 빛의 본질에 대한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빛은 파동일까 아니면 입자일까?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이 이걸로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실험을 하면 빛이 파동처럼 행동하고 또 다른 실험을 하면 입자처럼 행동했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였죠. 상식적으로 파동과 입자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간단해요. 파동은 에너지가 물결처럼 쫙 퍼져나가서 서로 만나면 상쇄될 수도 있죠. 반면에 입자는 에너지가 한 점에 딱 뭉쳐 있어서 둘이 부딪히면 효과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정반대 성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동시에 둘 다일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양자역학에 내놓은 대답은 정말 우리의 모든 상식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빛은 둘 다라는 거였어요. 이건 그냥 물리학의 오랜 금기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기묘한 현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마치 순수한 우연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죠.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가 근본적으로는 그냥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된다? 와, 이건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특히 누구보다도 이 이론의 탄생에 큰 공을 세웠던 아인슈타인 자신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만 무작위일 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우주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그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바로 이 우연이라는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두 형제의 관점이 아주 흥미롭게 갈립니다. 물리학자인 동생 미하엘에게 우연은 그냥 자연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원자가 언제 붕괴할지 100%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신학자인 형 안젤름에게 진정한 우연이란 건 없어요. 그건 어쩌면 우리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는 방식,
다시 말해,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과학과 신앙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지만 던지는 질문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빅뱅을 볼까요? 물리학은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었는지를 묻죠. 그 메커니즘이 궁금한 거예요. 반면에 신학은 왜 우주가 시작되었는지를 물어요. 그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면서 이 둘의 거리를 확 좁혀놓습니다. 이 어부의 그물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과학자가 5cm 구멍을 가진 그물로 호수의 물고기를 잡아요. 당연히 5cm보다 큰 물고기만 잡히겠죠? 그래서 이 과학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호수엔 5cm보다 큰 물고기만 산다. 근데 이 결론은 물고기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쓴 그물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양자역학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보는 대상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찰 행위가 만들어낸 현실의 일부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학자인 안젤름 신부는 이걸 그리스어 알레테이아에 비유합니다. 진리라는 뜻인데 원래 의미는 베일을 걷어낸다는 거예요. 과학이든 신학이든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그 거대한 진실의 베일에 아주 작은 한쪽 귀퉁이를 살짝 들어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 너머의 전체 모습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결국 이런 깨달음은 과학자와 신학자 모두를 아주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거나 소유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저 우리는 진리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탐구자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단단하고 예측 가능했던 시계장치 같던 우주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무한한 가능성과 신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찰하는 나와 관찰당하는 세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우주관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현대 물리학은 닫힌 우주를 신비의 활짝 열린 우주로 바꿔놓았습니다. 둘째, 우연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는 그냥 무작위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은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됐죠.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관찰자인 우리는 실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해요. 결국 과학과 신학 모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대한 현실을 탐구하는 각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현대물리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과 신앙이 다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보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인식의 저 너머에는 과연 어떤 진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만큼은 물리학자도 신학자도 똑같이 거대한 미지 앞에선 경외로운 존재일 뿐입니다.